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채우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의 삶이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저희 영혼을 넉넉하게 확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구여일한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오늘도 하나씩 채워지고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아픈 부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가려와 진찰과 재활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따르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과 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주시는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만남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학업 시간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꿈을 갖고 도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준비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서로 오고 갈 때에 마음도 생각도 꿈도 그리고 열매도 함께 오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교류가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복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일터가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들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일터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잘 극복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차게 맡겨진 일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갖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인생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생이 주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지금껏 생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대가 있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1944년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 브리기스는 인간의 성격을 유형별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MBTI라고 합니다. M은 마이어스고 B는 브리그스, 그 이름을 차용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TI는 유형 지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MBTI는 심리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짧고 재밌게 그리고 분류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성격 지표입니다.
그래서 MBTI는 소소하게 대화를 나눌 때 주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MBTI를 너무 과신해서 이 사람은 맞다, 안 맞다를 스스로 예단하려고 합니다. MBTI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고 내용인데, 실제로 이 MBTI 유형 지표에 없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성향이냐, 바로 이 기준입니다. 물론 MBTI 각 유형 안에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성과 부정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성적인 성품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조용한 성품입니다. 내성적이라고 절대 불행한 성품은 아닙니다. 또 외향적인 성품은 활달하고 거리감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으려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외향적이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성이냐 부정성이냐, 긍정적 성품이냐 부정적 성품이냐는 그 개인을 어떻게 살게 만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난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줍니다. 나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이야기를 마치 친한 친구 이야기 듣듯이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친근감도 있지만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재미있는 삶의 내용을 유쾌하게 나눌 줄도 아는 그러한 성품,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품적 특징이 긍정성입니다. 긍정적 성품은 부정적 성품보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면 긍정적 성품으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부정적 성품, 특징이 적대적이고 비관적이고 무감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부정적 성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 성품은 사람을 만나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만나야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내 안에 긍정적 성품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성품이 제 안에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성품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목회자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늘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긍정적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주 사람들에게 나간다, 다가간다, 만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장면,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려 했던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의 뉴욕을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의 수도였다면 고린도는 유럽 전체에서 경제의 수도였습니다. 경제 수도.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항구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린도가 완전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스가 발전이 못 됐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고린도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수많은 물자, 그리고 사람이 교류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도시, 또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말할 때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고, 고린도는 경제의 수도고, 아테네는 철학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고린도도 아테네도 다 복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로마에서 건너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합력하게 됩니다. 고린도를 유럽 내에서 복음화하는 그 전초 기지로 삼게 되고 굉장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지금 처음 만나는 겁니다. 이 부부와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4절에 의하면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또 이 가운데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가릴 것 없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하나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성품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품은 타인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이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른 사람과 점심 약속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인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 은혜들을 나누고, 비신앙인과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약속을 잡는다는 겁니다. 참 그분 멋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주 좋은 감정을 표현할 줄 압니다. 기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그럼 당연히 옆 사람들도 그런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니까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일을 더 많이 만나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긍정적인 성품으로 살면 실제로 밝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어두운 일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일이 내가 좀 만날지라도 밝은 마음으로 금방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낙관론에 빠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성품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긍정적인 성품이 모자른다, 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많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제 성품이 긍정적으로 계속 변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긍정적인 성품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시간, 만남, 기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도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긍정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